특별히 우리 교회 올해 창립 10주년이라 올해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12월 달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했잖아요. 어제 크리스마스 홀리 테이블까지 행사를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은 이 10년의 세월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은 나 하나 잘 돼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야 하듯이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격려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고 또 성인이 될 때에 그 아이의 가까이는 부모님이 헌신적인 사랑과 또 양육이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도와서 그 아이가 스스로 살아가는 성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도 교회가 생겨나고 태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스스로 서기까지는 그 교회만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또 헌신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기도와 격려와 또 다른 교회들의 어떤 후원과 격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측량할 수 없는 헌신과 돌봄이 있어야 하듯이 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측량할 수 없는 헌신과 또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소중한 분들을 떠올리게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한 분들,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또한 그 헌신으로 제 마음에도 큰 격려가 되고 또 지지가 되는 거예요. 한없이 부족한 목사인 제가 그런 마음이라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저보다 더 할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 소중한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올해 마지막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서 미화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격려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 마치 세례식이나 또 임직에서 권위 있는 목사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거나 목사로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선포하듯이 하는 말씀, 그런 분위기예요. 사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당시 초대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의 그 본질이 점점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복음을 왜곡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신화와 사상들이 들어와서 혼탁하게 된 거죠. 그런 이단, 그중에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디모데전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는 많이 담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내가 왜 편지하는가? 그 이유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아주 혼탁해진 복음을 전하지 그런 어떤 헛된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한다는 거죠. 또 1장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또 4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한마디로 세상의 온갖 사상들, 또 헛된 소망들, 헛된 철학들, 이런 것들에 빠져서 삶의 목적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혼란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거죠.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사상 체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의 헛된 말에 빠지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반복적으로 바울은 디모데전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에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목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목적을 말한 거예요. 왜 목회를 하는가? 교회의 어떤 가장 중심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에게도 깊이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와 예술을 통한 도시 선교로 많은 걸 하지만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또한 이 말씀이 마치 배가 닷을 내리듯이 이 부분에 닷을 내리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한 진리를 알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미화 십자가 교회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삶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바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그것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진리라는 이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근데 이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아주 압축해서 도대체 이 진리가 뭐냐라는 것을 압축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표준세 번역으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믿었고 그는 영광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진리의 핵심인 거예요. 이 경건의 비밀은 굉장히 위대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셨고 성령으로 의롭음을 인정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다 전파됐다는, 세상이 그를 믿었고 그의 영광 가운데 그는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요약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사도들도 다 이 복음을 전한 거죠.
이것은 단순히 문자로 보지 않고 아주 입체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모든 생물은 다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도 이 세상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비밀, 즉 진리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고요? 방금 말했던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서 성령으로 의로움 받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고 세상이 그를 믿고 그는 영광 가운데 들러 올라가셨던 것.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비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깊은 구원의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믿고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다음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진하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믿고 난 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끝나고 일상의 바쁜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떨어져서 살면서 그냥 믿는다는 형식적인 것만 있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또 삶이 변하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보다 그냥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으로만 남게 된다는 거죠.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에게 또 종에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편지 마지막 장 6장에서 디모데와 모든 성도에게 한 번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자,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병이 들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을 사용하는데 5절에 보면은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거를 생계의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원문 그대로 하자면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떤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용된 이 수단이란 이 이득이란 말은 포리스모스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6장 6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똑같은 이익인데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익은 뭡니까? 나의 어떤 인간적인 이익. 두 번째 이익은 영적인 이익인 거예요. 단지 여기서 포리스모스 이 말이 자족이라는 말과 함께 썼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경건과 탐욕이 붙을 때에 나오는 이득과
경건과 자족이 붙을 때에 나오는 이익이 전혀 다른 이익이라는 거예요. 같은 경건인데 첫 번째 경건은 탐욕과 합쳐져서 자신의 물질적인 현세적 풍성함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려서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결국 사람들 가운데서 분쟁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 또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 봉사에 힘을 다하는 것 등 경건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경건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경건에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한 경건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이 썩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든지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뭐 괜찮아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예수 믿고 뭐 욕심이 없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는 것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 수단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교묘하게 나도 모르게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고는 자족과 합쳐져서 다른 큰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족이라는 것은 아이고 뭐 없는 것 그냥 뭐 체념하면서 받아들이는 어떤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현재의 자신의 삶을 부정하기보다도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인내하며 극복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또한 여기서 큰 이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막 자족하면서 열심히 경건 생활하면은 뭐 한 50평대 아파트가 생기겠지. 아니면 주식이 내가 산 게 주식이 갑자기 쫙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오해라는 거죠. 큰 이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축복이나 현세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라고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7절에서 10절에 풀어서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시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올감에 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죠. 이 구절을 읽으면 좀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마음에 돈이 좋은데 많으면 좋은데 주식도 좀 오르면 좋고 아파트도 좀 넓은 데 가면 좋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꿰뚫어 보는 거죠.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공수거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게 보는 거예요. 그걸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뭘 제대로 알고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 초대교회 때나 현재 많은 사람이 돈을 따라 살아가고 그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파멸하면서 그 돈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죠. 이 땅을 사랑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위협적인 유혹과 강력한 힘은 바로 돈 물질이죠.
바울은 그것을 간파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을 섬기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은, 만몬은 날성 칼과 같아서 굉장히 유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똑바로 해. 돈은 그렇게 위험한 거야. 물질은 그렇게 위험한 거야. 하나님의 진리를 쫓지 않고는 결코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삶을 계속 쫓을 때에 돈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지 우리가 그것에 빠지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쫓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느덧 우리가 진리가 아닌 돈을 쫓아서 살아가서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이라는 말로 거룩하게 포장할지라도 우리 속에 돈을 향한 사랑이 그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탐욕으로 고개를 쳐들고 우리의 삶을 물고 뜯어서 내팽개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저 또한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그렇잖아요. 당장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고 밥이라도 사 먹을 수 있는데 그 돈에 대해서 바울은 강력하게 경계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6장 11절에 매우 아주 막 격양된 어투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11절을 읽을 때에 그냥 맹숭맹숭하게 읽으면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실제 감정을 읽는다면은 굉장히 좀 오버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게 외치면서 읽어야 돼요. 뭐냐? 11절 시작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정신 차려. 얼마나 지금 정신을 못 차리면은 헷가닥 넘어가는지 아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이것을 피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피하라는 거죠? 돈의 유혹을 피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이것을 마치 전쟁터에서 전투하듯이 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그죠? 우리가 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터에서 막 싸우듯이 힘든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쟁취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만몬이 주는 그 유혹 앞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증인의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날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14절에 바울은 매우 겸허하게 선포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셋업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셋업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런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진리를 쫓기보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왠지 초라해 보이거든. 매력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한때 예수를 믿는 것이 막 세상의 어떤 뭔가 성공한 사람의 본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었어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의 고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뽐낼 수 있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전히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세상의 고지에 올라서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인생의 역전이라고 깃발을 흔들어 보여주고 싶은 사람도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눈을 씻고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저 고지에서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야.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약속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 고난받을 거라 그랬죠. 예수님. 오히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게, 제대로 내가 누울 곳이 없다는 게, 원룸? 나는 원룸도 없어. 예수님이 그냥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의 쓴 잔을 너희 받겠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의 가신 길은 철저하게 외롭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십자가를 자칫 성공의 십자가로 착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성공의 십자가를 보고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크게 오해한 거예요. 잘못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기를 원했다. 진리를 알려줘.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이 세상의 유혹과 우리를 얽어매는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죠.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걸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안개가 조금씩 거치면서 명확하게 보이는 것처럼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 기쁨이 있었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를 얽고 넘어지는 그러한 걸림돌들 속에서 혼란해지다가 예수를 믿고 끝까지 복음부터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면서 감정으로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머리로 하려고 그래요. 막 책을 파면은 그게 다 알 것 같죠. 막 여러 가지 토의하면 돼. 그게 아니라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의 진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아는 거예요. 살면서 이거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 진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에 그 안에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진리의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낼 때 세상의 거짓의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산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티끌과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있는 존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티끌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며 이제
새해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 세팅을 다시 리셋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2021년 1월부터 쭉 오다가 우리의 방향이 이로 틀리고 절로 틀리고 막 했던 것들을 이 12월 달에 다시 리셋해서 내년 1월 달에 다시 하는 거죠. 아침이 시작될 때에 다시 리셋해서 하루를 살아가듯이 우린 계속 리셋하고 또 리셋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에요. 고군분투하는 것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진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명확하게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세상을 향한 모든 것을 다 툴툴 털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를 다시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2021년 1월 달을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 마지막 주가 됐잖아요. 주님이 오실 거라고 우리가 늘 기다리지만 어느 순간에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이 닥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찌꺼기들을 다 툴툴 털어버리고 그 먼지를 털어버리고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리셋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헛된 소망과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영적인 싸움을 싸울 그러한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방법에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진리를 알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